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뭐 목사님 그런 걸 질문하라 그러세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 다녔습니다. 오늘날에는 구원받지 못하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충 물어보기도 힘들고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느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 다녔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얼떨결에 교회 나오게 되고 얼떨결에 직분 받게 되고 얼떨결에 신앙생활 하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도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장로님들 가운데도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에도 주님을 만난 간증과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시대가 바뀌었죠. 영적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그 확신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나 감정이나 확신이 없이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오늘날의 영적인 분위기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예로 감리교회에서 동성애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최근에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2년 동안 정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뭐 상고를 하고 계속해서 재판은 이어지겠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조차도 교회에서 용인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조차도 믿음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세상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감리교회는 동성애 때문에 결국엔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미국 감리교회는 둘로 나뉘어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라는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단이 나뉘어지는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누구나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죠. 구원받고 죽은 후에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 다른 신은 없고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속에서도 절대로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세상의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만은 구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은 구원, 받는 구원, 받을 구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나는 이 땅을 떠나가면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과 체험을 가진 사람, 바로 그걸 받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받은 구원조차도 이전에 이미 경험하고 체험했어야 하는 그 받은 구원조차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실망할 것이 없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고 믿음이 없어도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만나 주실런지 모릅니다.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도 구원받았어요. 나도 예수님 만났어요.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전에 경험하고 체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 기도,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꼭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지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꼭 만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 더 착하고 다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시겠어요? 꼭 만나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압니다. 그 확신 가지시고 아직도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하는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확신 갖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꼭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어요. 아직 못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고 체험한 구원이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평생에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알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잖아요.
남의 눈에 티, 다른 사람의 눈에, 다른 사람의 죄는 티끌과 같은 죄입니다. 그러나 자기 눈에 들보, 내게 죄는 들보와도 같습니다. 티끌은 먼지와 같은 것이고 들보는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의 무게를 받칠 수 있도록 올리는 나무나 기둥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거죠. 남의 눈에 남의 죄는 티끌이고 자신의 죄는 들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남의 죄는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기껏 해봤자 몇 가지 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아는 여러분들의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털보다 내 죄가 더 많다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 내가 알고 있는 남의 죄는 몇 가지 죄밖에 안 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 죄는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예요. 먹보다도 더 검고 주홍보다 더 붉고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내 죄. 평생에 그런 죄를 짓고 산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밖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운명이요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평생에 지었던 내가 책임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해서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죽은 후에 지옥 가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천국 가게 해주셨어요. 참으로 그것이 내가 만나고 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행한들 우리는 죄를 더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용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행하는 자가 아니죠.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종과 피부색이건 이런 것을 막론하고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저 어떻게 하기만 한다면 믿기만 한다. 내가 지금보다 더 착해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구원받기 위해서 보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행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값없이 주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받는 구원. 그렇게 이전에 예수님 만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천국 생활을 하지만 미리 우리가 가서 살 천국을 죽은 후에 가서 살게 될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 동안에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이전에 받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였으니 죽은 후에 천국 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날마다 마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흔드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내 거였다 뺏기면 얼마나 분하고 원통합니까? 여러분, 어릴 때 땅 따먹기 해본 적 있어요? 땅 따먹기 하는데 땅 따먹기를 잘못하면 다른 아이한테 내 땅을 뺏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따놨던 땅을 그 애가 와가지고 따먹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땅에다 금 붓고 이건 내 땅이라고 했다가 그것도 뺏기면 억울한데,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다 가야 되는데, 있던 거 다 놓고 내 땅 다 놓고 다 가야 되는데, 하다못해 장난으로 하고 놀이로 하는 땅을 뺏겨도 그것이 분하고 원통한데,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고 죄짓게 만드는데 그 죄에 넘어갑니다. 시험에 넘어갑니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기도 참 힘든 상황이고, 신방하기도 참 힘든 상황이고, 그런데 이것이 아주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기가 아주 싫고 힘들었던 사람들, 요참에 잘 됐다 하고, 목사님도 뭐 장로님도 내가 안 나가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 때문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이 시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갈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내시는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곡식이 자라는데 무엇이 함께 자랍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어디에서 함께 자라요? 같은 밭에서 함께 자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어요. 주인에게 일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가라지를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추수 때까지 놓아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해야 할까 하느니라. 추수 때까지 놓아두어라.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 언제까지 있어요? 추수 때까지 같이 있는, 진짜와 가짜가 추수 때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구분이 돼요? 추수할 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세상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먼저 교회를 심판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추수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추수가 있어요. 하나는 포도송이 추수고 하나는 알곡 추수입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이 있는 반면에, 그런 추수가 있는 반면에, 구원받았다고 확신되어지는 교회 안에 교회를 추수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
먼저 있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진짜와 가짜가 판별이 되는 거예요. 다 교회 다닙니다. 다 성경 읽습니다. 다 예배 드립니다. 다 헌금합니다. 다 봉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는데 주님 우리를 모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몰라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들을 구별하고 걸러내고 속가내는 일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통과해야 될 시험이고 이겨내야 될 시험이에요. 아니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겁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삼각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왔는데 앰프를 싣고 왔어요. 앰프가 다트 앰프인데 앰프하고 스피커 4개 큰 거 4짝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웬 스피커냐 이러고 나는 놔주는 거지 알고 내심 기대를 가지고 앰프하고 스피커를 가져왔길래 혹시나 놔줄까 이러고 필요 없으면 놔달라 그럴까 이랬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접는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하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만둔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썼던 앰프하고 스피커를 자기 차에 싣고 왔는데 자기 동생이 충주 사는데 충주 사는 동생이 필요하니까 달라 그래서 오는 길에 여기다 내려두고 자기는 집에 가고 동생은 나중에 내일 모레 그걸 찾으러 온다고 괜히 김치국만 마셨죠. 그래서 그 동생이 와가지고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교회만 문을 닫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도 마귀가 얼마나 쥐고 흔드는지 몰라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있는데 이 가진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게 지키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돼. 마귀의 유혹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기도 참 힘들지만 받은 구원을 사실은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날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마귀의 자녀였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마귀의 유혹에서 시험에서 환난에서 다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내가 가진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날마다 현실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은혜가 없으면 나중에 받을 구원이 희미해져요.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정말로 생생하게 체험했어도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에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무엇을 의심하게 되느냐 하면 이미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돼. 내가 예수님 옛날에 만난 게 진짜인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나 했을까? 혹시 내 착각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이전에는 확신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나와 상관하는 바에 있는 걸까?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받은 구원이 진짜 확실하다는 확신을 주시고 내가 옛날에 진짜 주님 만난 게 진짜구나 라는 확신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도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던 저 천국이 내게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신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받는 순간순간 받는 구원의 은혜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시험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받는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주님께서 죄로부터 죄를 짓게 하는 마귀로부터 건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받은 구원이 있고 지금 삶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받을 구원. 받을 구원. 우리가 이걸 목표로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 땅을 떠나든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으면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오시면 그날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에 우리가 받을 구원,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이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린 그걸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에 전교생들이 다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언니, 오빠들, 형들, 누나들 졸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후배들이 졸업 축하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되죠?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하나름 선사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입학했다가 학교에 입학도 못하고 학교도 못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를 중간에 잘 다니지 못하고 끝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 입학하고 공부를 하고 배우는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졸업을 해야 되는 거죠. 졸업이 목표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집에서 가출을 했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가출을 했어요. 근데 저랑 가출한 애들이 셋이 있습니다. 가출한 애들이 셋이 있고 넷이서 가출을 했는데 죄다 붙잡혀 들어갔어요. 죄다 붙잡혀 들어갔는데 그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셋은 고등학교 졸업한 게 자랑은 아닌데 고등학교 졸업한 게 저밖에 없어요. 셋은 고등학교를 졸업 못했어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을 배우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면 그 믿음의 열매로서 주님 앞에 받아야 될 졸업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혹 학교는 못 다녀도 상관없어요. 세상적인 학교 졸업장은 없어도 상관없지만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이 세상의 삶을 졸업하는 날이 아닙니까? 그날에 빛나는 졸업장을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수고했지. 고생했다. 여러분 인생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소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정말로 날마다 죄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죄를 짓게 하는 세력으로부터 주시는 구원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소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잘 참고 견디고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고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사는 삶은 힘든 삶이에요.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기가 지금 쉬운 사람들은 뭔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를 쓰든지 꾀를 부리든지 농땡이를 치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삶입니다. 힘든 삶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빛나는 졸업장 주님께로부터 온 칭찬과 영광의 멸류관 바로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단 한 가지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고 수없이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내게 단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 바라고 원하는 단 한 가지의 소원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단 한 가지의 소원 주님께 서게 되는 그날에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칭찬과 영광의 멸류관을 줄 것이라는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 가운데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다니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의 멸류관 받으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라고 원했던 게 뭐냐 하면 나는 그런 확신 가지고 사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이 아직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받아야 될 졸업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의 멸류관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위하여 내가 이전에 받은 구원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 가지고 사는 동안에 죄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들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모든 시험과 모든 싸움 선한 싸움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받은 구원, 받는 구원, 받을 구원 세 가지 구원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세 가지 구원 전부 다 확실하게 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